성도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복음서 2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엔 누가복음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음인 19장 28절부터 24장까지의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고난과 순환, 죽음과 부활을 다루는 강의로 누가복음의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함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이동하신 경로를 살펴보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대와 베레아에 사역하시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셨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난길인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해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를 지나고 이제 여리고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19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의 말씀을 통해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의 때가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9장 28절부터 23장 56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마지막 한 주간인 성고난주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19장 28절부터 21장 4절은 성고난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에서부터 화요일에 전반기 동안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대로 드디어 오랜 사역의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로부터 잠시 환영을 받기는 하셨지만 이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며 급기야 그들의 음모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본문은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예루살렘의 승리를 입성을 하시는 순간부터 화요일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일련의 충돌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고난주의 첫날인 일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환영 속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환영하는 무리들의 찬송 내용처럼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신의 왕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진정 왕이시지만 세상 왕들과 다른 겸손과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며 한편으로 그분의 나라는 무력과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상 왕국과 다른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특이하게 이 대목에서 누가는 자신만의 고유한 기록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며 탄식하시고 그 멸망을 예언하셨다는 것을 41절부터 44절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비록 무리들의 일시적인 환영을 받긴 했지만 결국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아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미래를 미리 예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편으로 메시아를 배척한 유대인들이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어 19장 45절에서 48절의 짧은 기사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직접적인 도화선 역할을 하셨던 성전 정화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구심점으로서 성전의 타락은 곧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영적 타락상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은 유대의 최고 종교 회의 기구이자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직접적 관할하에 있었고, 따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곧 유대 종교 지도 그룹인 산헤드린의 타락을 직접 고발한 것이며 그 권위에 전면 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이 사건을 그냥 묵과할 경우 자신의 교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기에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죽일 방안을 찾기에 골몰하게 되는데, 이하에 거듭해서 언급되는 일련의 논쟁 사건은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20장 처음은 권위 논쟁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가르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그 권위의 출처를 따져 묻습니다. 사실 성전 정화 사건은 곧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예배의 장소이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지 않은 일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던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빌미로 예수님을 해하려 하였으나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를 역으로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로 그 음모는 1차 무산되고 맙니다.
이어 20장 중반부의 두 문단은 악한 포도 농부들의 비유와 그에 연속되어 발생한 납세 논쟁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포도 농부들의 비유에서 악한 포도 농부들은 넓게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완악한 유대인 모두를 가리키고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알아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즉시 체포하려 하였으나 예수님을 추종하던 많은 무리들을 의식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두려워 직접 예수님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권력을 빌어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납세에 관한 논쟁을 예수님께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에 그들의 음모는 역시 무산되고 맙니다. 이어지는 20장 27절 40절은 사두개인이 제기한 부활 논쟁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납세 논쟁과 같은 정치적 질문으로 예수를 음해하려 하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모가 예수님의 역공으로 무산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당시 신학적으로 민감한 논쟁거리가 되었던 부활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논쟁과 시비의 와중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사두개파는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다수파를 구성하고 있던 종파로서 대중적 영향을 행사하던 바리새파라는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던 또 하나의 강력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미워하였지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연합전선을 편 것은 당시 종교 지도층에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커다란 위험 요소로 작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교권 및 백성에 대한 외양 유지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힘을 합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총력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성경에 관한 정확한 해석을 근거로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신 예수님께 다시 패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 20장 마지막에서는 메시아의 신분에 관한 논쟁 및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논쟁에 지혜롭게 대처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일련의 논쟁을 종교 지으시며 이번에는 역으로 예수님 자신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시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단지 다윗의 혈통적 후손으로서 그의 정치적 왕위를 회복할 것으로 여기던 유대인들의 정치적 메시아 간의 오류를 지적하실 뿐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선제성과 신성을 강하게 드러내신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문단의 말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의 외식을 경계하라 하신 내용은 문맥적으로 바로 다음 문단의 내용과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뒤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칭찬하시므로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신앙 행태를 고발하는 동시에 사람의 삶과 중심을 다하시는 주님 앞에 거짓없이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과 유대의 최고 종교기관인 산헤드린의 지도자의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배척에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해방하려는 사단의 배후 조종이 있었다는 점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 대한 산헤드린의 총력 공세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사적으로 해방하고 중단시키려는 사단의 강경한 배후 조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사단의 대적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는 과정의 일부가 될지언정 결코 그 흐름을 멈추거나 바꿀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유대종교 지도자들의 배척과 모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긴 하지만 그것은 인류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택하신 길이지 결코 원수의 세력에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대자들의 계략을 완전히 굴복시킨 일련의 논쟁 과정은 이 점을 명백하게 부각시켜줍니다. 한편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점은 메시아를 대적한 하단의 하수인들이 바로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래로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신화의 구심적 역할을 했던 곳이며 산헤드린은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지도하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종교 기관이며 예루살렘 성전을 관할하던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해치려는 데 앞장섰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면서도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종교를 통해 누리는 기득권에 집착할 때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교권과 이권에 눈이 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직책과 권세로서 그들이 섬긴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목회자들이 깊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기관들의 외식을 삼가라고 하시고 보잘것없는 두렵던 헌금에 드린 과부의 소박하고도 진실한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교훈의 의도를 오늘날의 제자들은 두고두고 음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1장 5절부터 시작해서 38절까지의 세 문단은 성고난 중의 셋째 날인 화요일의 말미에 주어진 소위 감람산 강화입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 멸망 및 성전의 파괴와 종말 및 재림에 관한 복합적 예언과 교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강화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과 병행되는 부분으로서 세부적인 묘사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구성 및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읽을 때 저 여러분 이해해야 할 것은 성경 계시의 복합성 문제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그것이 묘사하고 있는 사건의 전후와 시기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이는 성경의 예언자들이 다중적 관점을 가지고서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사건들과 미래에 반복적으로 발생할 사건들 혹은 궁극적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동시에 바라보며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성경의 예언은 예언을 듣고 있는 1차 대상들에게와 2차 대상들인 다가올 미래의 사람들 모두에게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감람산 강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복합적 관점을 가지고서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멸망과 멀리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동시에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 멸망 및 종말 상황에 대한 복합적 예언을 담고 있는 이 감람산 강화는 일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닥칠 상황에 대해 당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갈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감람산 강화의 전체적 구성 및 내용이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강화에 대한 및 각 성경 기자의 묘사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의 강조를 또한 보여줍니다. 이는 성경 기자의 공통적인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밝히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강화의 흐름과 내용 및 교훈을 살펴보자면 첫 문단이 21절 5절에서 19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종말의 여러 징조들 그리고 대박해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에 관한 교훈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신 후 그 일어나는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시고 대신 전쟁과 민족 분쟁, 지진, 기근, 역병, 천체 대번역 등의 종말론적인 징조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박해에 임할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시는데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성취의 시기를 알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언이 성취될 때에 가져야 할 바른 자세로 관심 방향을 돌리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더불어 종말의 징조들의 예언과 대박해에 임할 자세에 대한 교훈은 당시의 제자들뿐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시기를 살아갈 성도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단은 예루살렘 멸망과 대환란 및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의 양상에 대한 예언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부분에서 마태와 마가는 종말에 있을 전무후무한 대환란과 곧바로 연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누가는 대환란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종말에 있을 대환란보다는 예루살렘의 멸망 시에 임할 환란에 보다 집중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역시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 시에 있을 환란의 양상과 재림 시에 있을 대환란의 양상을 연결시킴으로써 교훈의 대상을 당시의 제자들과 마지막 시기의 성도들에게까지 확대시킵니다. 마지막 문단은 무화과나무의 비유 및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로서 예수님께서는 예언 선취의 시기를 분별할 것을 권면하시며 한편으로 주의 재림을 굳건 없이 맞이하기 위해 깨어있으라는 권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종말 설교의 결말 부분에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내용은 공간복음에서 모두 다 공통된 요소로 나타나지만 누가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묘사함으로써 빈번히 기도를 강조하는 자신의 시대적 특징을 여기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감람산 강화에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께서는 복합적인 시점으로 예언을 제시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종말 예언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루살렘 멸망은 곧 세상의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및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은 메시아를 불신하고 배척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AD 1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복합적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성전 파괴 및 예루살렘 성전 멸망은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진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으로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불신과 배척으로 심판을 받은 것은 마찬가지로 장차 모든 세상의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역사 속에 성취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임을 저는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언의 궁극적 목적은 현재의 삶을 신앙으로 살도록 건면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시기를 보는 제자들에게 그 시기를 밝히시지 않고 오히려 신앙적 권면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종말과 관련하여 시대를 분별할 필요는 있지만 그 시기에 집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들은 종말의 특정 시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와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환난의 때에는 인내할 뿐 아니라 세상의 쾌락에 취하거나 삶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2장과 23장은 19장 후반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주간인 성고난 주간을 다루는 기사의 연속 부분으로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고 죽으시는 사건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22장과 23장은 본서에서 가장 긴 장들로서 두 장을 합하면 무려 127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순환 부분을 길게 보도하는 것은 마태나 마가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는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역시 십자가 순환 사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지만 부활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은 십자가 사건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한 긴밀하게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십자가 순환의 과정을 가장 길고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누가복음에서는 지난번 강의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익히 많은 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에 대해 주제적이고 특징적인 부분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22장 23장의 본문은 크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도하고 있는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을 가운데로 놓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22장 1절부터 38절의 내용과 그 이후인 22장 47절부터 23장 56절의 내용을 양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22장 1절부터 38절의 부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대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장의 첫 문단은 고난주간의 셋째 날이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혈안이 된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배반자 가룟 유다와 결탁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음모를 꾸민 사실을 보도합니다. 이어 다음 문단은 고난주간의 다섯째 날인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보도하는데 이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며 이를 통해 당신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구유월절 기념의 법을 그의 실체인 십자가 구속의 성만찬 법으로 새로 바꾸며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누가는 마테마가를 제외한 공간복음서 중 유일하게 만찬 직후에 애들 사이에 누가 큰가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할 것임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건이 임박한 순간에도 전혀 엉뚱한 곳에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실망치 않으시고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예고하시고 환난에 대한 권면을 주시는 등 차분히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교훈을 베푸십니다. 이제 가운데 부분인 22장 39절에서 46절은 만찬을 마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 사건은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천사가 나타나 기도하시는 예수님 힘을 더하였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하고도 힘을 다해 기도하시다라는 것을 기술함으로써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복음서 제자들 중 가장 인상 깊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22장 17절부터 23장 56절까지는 성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종의 사파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사건을 보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시점부터 무덤의 장사 지내기까지 연속적인 과정을 사실적이고도 긴박한 넘치는 분위기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의 하수인들에 의해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대제사장의 사저로 끌려가 온갖 모욕을 당하신 후 유대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신성모독 죄인으로 정죄되십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관계로 산헤드린에는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곧 예수님을 사형 집행권을 가진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소합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진 내용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였으나 죄를 발견치 못하자 난감해하고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는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이송합니다. 요일선장 8절에서 12절은 마태와 마가는 생략한 누가만의 고유한 기록으로서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과 빌라도에게로 재이송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빌라도의 2차 예수 신문 과정을 보도하고 있는데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광분한 무리들의 요구에 굴복해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후에 23장 마지막인 56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형의 집행과 예수님의 운명 및 장사의 과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기사에서 누가만이 독특한 부분은 처형적인 골고다 언덕으로 이동 과정과 십자가상에서의 강도의 회심을 보도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마태와 마가는 단 한 구절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지만 누가는 6절에 걸쳐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상의 한 강도의 회개와 구원에 관하여 마태와 마가는 생략하고 있으나 누가는 이를 빠뜨리지 않고 섬세하고도 감동적인 묘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세하게 전하려고 하는 역사가 누가의 의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의 의미와 교훈은 한두 가지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하고도 방대합니다. 그러나 일단 누가복음에서의 문맥 흐름에 따라 볼 때 십자가 순환을 중심으로 한 본문의 기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은 무죄한 자로서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산헤드린은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신 것을 빌미로 그를 신성모독죄로 범한 것으로 정죄하고 사형을 거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 차원의 문제만 가지고는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이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자칭 왕이라고 칭하였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반역죄를 예수님께 덮어씌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신 적도 없었으며 정치적인 의미에서 왕이라고 주장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목이 예수님께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빌라도 신문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서도 무리들의 간악한 요구에 부응하여 사형을 선언하였습니다. 여자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고소와 신문 과정을 사실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 자신의 무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의 죄가 아닌 타인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십자가 사건으로 누가는 이 부분의 기사를 통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여자들 및 백성과 죄인들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서로 높아지기 위해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교훈을 베푸신 것을 또한 보도하고 있으며, 또 누가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하는 골고다 언덕길에서조차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인하여 안타까워하시며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권고하신 모습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를 향하여 간절한 용서의 기도를 하는 모습과 회개하는 한 강도를 구원하신 장면도 이를 직면합니다. 이런 것은 누가만의 독특한 기사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대사건 한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을 향하여 사랑과 배려를 잃지 않으신 주님의 모습을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향한 끝없는 은혜가 실로 놀랍고 크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망 24장은 누가복음의 대단원으로서 의문했던 22장 23장의 내용과는 달리 소망의 기쁨을 주는 예수님의 부활 및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과 승천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라기보다는 밀접히 연결된 하나의 연속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서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보도를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의 양에 있어서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서 저자들보다 훨씬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가 마태나 마가보다도 부활 기사 부분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당연히 그 보도의 내용이 있어도 가장 상세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용 간략히 개괄하자면 입사장 처음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사도들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증언한 내용 및 사도들이 이에 대해 불신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가만의 또한 독특한 기록으로서 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출연하신 것과 그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를 증언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24장 36절부터 49절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출현하셔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구약 예언과 관련하여 자신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시며 복음 전파에 관한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3절은 예수님의 승천 및 남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여러 차례 제자들의 불신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여인들의 증언을 허탄한 것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이 불신적인 반응은 엠마오 도상에서의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밝히시며 출현하신 장면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무서워하며 의심을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또한 본서 저자 누가의 의도를 통해 제자들, 곧 생전에 예수님의 거듭된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들었으며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듣고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에게조차 부활은 그만큼 놀랍고도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오히려 부활의 확실성을 반증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즉, 그토록 부활에 대해 불신적인 반응을 나타내던 제자들이 믿고 그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의 부활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확실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며 의심하던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부활 사건이 확실치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본 부활 기사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처음에 놀라고 두려워하며 불신적인 반응을 보였던 인물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상기시켜 주었던 것, 또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에게 그들의 가려진 눈을 뜨게 하셨던 것, 그리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깨우치셨던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으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은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또 모여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본문의 인물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은 곧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이를 통해 한편으로 말씀의 성취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참 의미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의 내용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될 것을 명하시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 것을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루살렘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늘 성전에 모여 찬송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의 연작인 사도행전의 시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열린 종교의 형태로 마무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전개될 구속 역사의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강의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누가복음 강의를 통해 새롭게 배운 것이나 믿게 된 것, 또 알게 된 것, 느끼게 된 것들을 잘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복음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을 다루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도 주님 은혜 안에서 귀한 은총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